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말씀, 가장 큰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유대 전통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이방인이 되어 유대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유대인들은 법률, 율법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발로 서 있는 동안에 율법 전체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랍비가 화를 막 내면서 이 사람을 쫓아냈다고 해요. 왜요? 유대의 율법이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한 발을 서 있는 동안에 율법을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유명한 랍비 힐렐이라는 그 유대의 랍비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답했어요. 네가 싫어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다. 그랬어요. 나머지는 그냥 모두 설명일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율법의 중심은 뭔가 하면은 네가 싫어하는 일을 다른 사람들한테 시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황금률하고 같죠.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그죠? 이 말씀하고 같습니다. 상호 존중의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랍비는 율법 전체를 이야기했을 때에 상호 존중을 이야기했어요. 사람 중심에서 율법이 적용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흥미로운 이야기지만 이것은 율법을 반만 설명한 것이다. 반만. 네, 반만 설명한 것이죠. 율법 전체를 이야기했을 때 율법 자체가 사람을 향한 법만은 있는 건 아니죠. 율법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법이 십계명에서 우리가 1번에서 4번까지 있기 때문에 율법은 바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법을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율법의 이야기가 중심이 상호 존중이 아니라 그 안에 율법의 핵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율법의 전체의 중심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오늘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계속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헤롯 당원 이런 사람들과 함께 신앙 논쟁을 계속 벌이고 있어요. 헤롯 당원들은 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이런 이제 논제로 예수님을 힘들게 만들었죠. 또 사두개인은 부활이 있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로 예수님을 힘들게 했습니다. 자, 이제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율법 중에 뭐가 율법이 가장 좋은 율법입니까? 가장 큰 율법입니까? 계명 중에 무엇이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질문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의 습관이 있어요. 뭔가 하면 지금 이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서 모세가 준 율법이라 이야기하면 우리 십계명을 거의 대부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모세 오경 토라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토라에 있는 율법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계명들을 조사해 보니까 모두가 다 몇 개인가 하면 613가지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분류를 했어요. 자, 이 율법 중에서 613가지의 율법을 가지고 서로 사람들이 논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들 중에서 어느 율법이 가장 우선인가 이런 율법을 했는데 이 율법에 대해서 심라이라는 랍비가 이 율법을 두 개로 구분을 했어요. 613개 중에 365개와 그리고 248개의 율법을 구분했어요. 그래서 365개는 뭐뭐 하지 말라라는 율법이고 계명이고 248개는 뭐뭐 해라라는 율법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여기에서 365라는 말은 뭐하고 연계되어 있어요? 우리가 1년에 365일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매일매일 죄의 문제에 대해서 멀리하라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매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너무 많다. 그래서 매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늘 언제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248개는 뭐뭐 하라라는 말은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랍비가 말하기를 신머이가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의 몸에는 248개의 뼈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어요. 온몸은 248개의 뼈로 이루어졌으니까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뼈가 248개이듯이 우리의 온몸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악한 것들을 멀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토라에서 이야기하는 613가지에 분류되어 있는 계명이다 이랬어. 그래서 이제 이 계명을 잘 지켜야 한다. 자,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613가지를 잘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얼마나 많은 일들을 절제하면서 이 온전히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또 이 613가지를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또 거기에 대한 또 부수적인 율법들을 또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장로들의 전성을 또 만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율법을 잘 지킬 것인가 이런 쪽에 고민이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관심들 중에서 그러면 이 613가지의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은 뭐냐? 가장 큰 계명은 뭐냐? 여기에서 이제 탁상공론하는 거예요. 모여서 이 율법만 의논하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심에는 율법을 논의하는데 가장 중심이 뭐예요? 율법의 중심은 삶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죠? 행동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율법에 많은 이론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실천하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율법 중에 계명 중에 뭐가 가장 큽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어떤 행동과 그들의 잘못된 어떤 생각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율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이다 이렇게 하나로 그냥 결과물을 내려줬어요. 그 사랑이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이 두 계명이 가장 크고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613가지를 열심히 지킨다고 했는데 그 613가지의 핵심의 중심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이것을 613가지를 나열해서 막 다 지킨다는 것은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족쇄로 묶어서 더 사람을 힘들게 만든다는 거죠. 율법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자유하고 기뻐하고 생의 기쁨과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율법이 우리를 옥죄어서 우리로 하여금 더 힘들게 만든다. 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죄의 노예로 만들어서 더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한계 상황으로 몰고 간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이 우리에게 있어서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이유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사랑이라는 본질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율법의 중심을 한마디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앙의 본질, 율법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신앙의 가장 큰 계명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앙의 가장 큰 계명,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유대인들을 우리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 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들은 늘 언제나 아침 저녁으로 이 쉐마 말씀을 늘 언제나 암송해요. 그뿐만 아니라 미간에도 함에다가 넣어서 머리에다가 이렇게 둘러 싸매기도 하고 팔에다가도 이렇게 둘러서 다니면서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늘 언제나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노력을 많이 합니다. 문지방에도 늘 언제나 이 말씀을 걸어놓고 말씀을 만지면서 쉐마의 말씀을 늘 언제나 사모하면서 다녀요. 그런데 이것의 본래의 의미와 내용을 던져버리고 그냥 습관화되어 버리는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서 생명이 아니라 문자와 율법과 습관이 되어버리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바뀌어 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입으로는 고백해요.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삶으로는 사랑하지 못하는, 고백하지 못하는, 그렇게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다 있는 건데 그들이 다 아는 건데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묻는 그 질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들이 몰라서 묻습니까? 예수님을 시험의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들은 늘 언제나 쉐마를
입에 달고 몸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그 뜻을 온전히 알지도 못하고 그저 그냥 습관을 따라서 율법화되어 버린 말씀을 그냥 들고만 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세 가지를 함축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세요.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말은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네,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한다면 물론 입술로도 고백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진짜 사랑이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세 가지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라. 이 말은 우리 헬라어로 보면 마음을 다한다라는 것은 카르디아예요. 감정이 아니라 인격의 중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과 열정이 아니라 열정을 넘어서는 삶의 중심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의 마음의 딱 핵심 중심이에요.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 이게 사랑이죠. 마음이 딴 데 공밭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온전히 서려고 하는, 그죠? 내 삶의 모든 것의 중심이, 내 삶의 딱 중심에 누가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내 중심에 오세요라고 이야기하고 항상 내가 일상적인 생활할 때는 내가 내 중심의 자리에 앉는다면 그것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내 마음이지 하나님 마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다하는 거죠. 내 마음을 비워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되는 거죠. 이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건데, 목숨 자체가 부식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네, 세상에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자, 생명을 다해서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생명 아닙니까? 이 생명, 목숨마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 이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참 어려워요. 우리의 마음을 다 드려야 돼요. 우리의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뜻을 다한다. 이것은 디아노니아, 노이아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뜻을 다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 생각과 내 가치관. 네, 내 삶의 모든 것들의 가치관을 하나님 방법대로, 내 방법대로가 아니에요.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중심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내 목숨까지도 다 바쳐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이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바로 전인격적으로 네가 네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냐 없냐. 드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게 바로 율법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율법에 613가지의 그 수없이 많은 율법을 자랑하지 말고 그 율법 중에 무엇이 제일이다라고 서로 도토리 키재기로 그것을 논쟁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너희의 마음과 생각과 너희의 뜻과 너희의 목숨 전체를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리는 거, 이게 가장 큰 계명이고 이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이것을 삶으로 드려질 때 이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바로 뭐 어디에 있다? 뭐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집중시키는 것이 바로 신앙의 첫 출발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르라. 자, 먼저 우선적인 것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다. 그죠? 계명을 지키는 것은 후자입니다. 후자. 자, 너의 마음을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고 그의 길을 따르는 것이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율법에 빠질 수가 있어요.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고 행위구원에 빠질 수 있고 나의
공치사에 빠질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고백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마음과 뜻과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랑 앞에서 내가 계명은 자동적으로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문제예요. 확인하는 게 문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게 문제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계명도 지킬 수 있고 그 길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은 행위를 자꾸만 바꾸어서 행위를 열심히 그렇게 절제하고 율법을 지킬 때에 내가 사랑한다라고 역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다. 그것은 마음 없어도 행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마음 없어도 우리가 율법의 행동은 얼마든지 다 지킬 수 있어요. 그죠? 안식을 지킬 수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거 다 그냥 율법적으로 행동으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도덕심이 강한 사람들 다 이런 거 다 율법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선한 길을 선한 삶을 사느냐라는 질문에 그 안에 모든 해답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맺어진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한 행동도 있고 선한 일도 있고 계명을 지키는 것도 있고 율법을 지키는 것도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친 사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은 뭡니까? 자기 의 때문입니까? 자기 의로 행위로 자기의 그 의를 드러내기 위함 아니었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존재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든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든 하나님이 내 아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든 거두어 가시지 않든 나에게 어떠한 상황으로 몰고 가시든 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절대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이 이삭을 통하여서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율법이나 어떤 행위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으로는 이삭을 바치는 행위로 나타났지만 그 행위 내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온전히 우리가 일종의 이야기하는 라포가 형성되었다라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더 이상 서운하지도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이 나에게 야속하지도 않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는 거죠. 그죠?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가 또 너의 하나님이 되었다가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았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되는 사건, 하나님이 되는 믿음의 고백, 이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온전히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순종이에요.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준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리아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시간보다도 내 시간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나의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한 질문, 하나님에 대한 질문은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해봐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중심에 항상 내 삶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내려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밑에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그 사랑의 맛을 깊이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백날 우리의 수고와 노력한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에게 크게 와 닿구나. 예,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고 역으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첫 출발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다.
지식도 어떤 율법의 행위도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관계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순전한 관계가 맺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첫 시작은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게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먼저 우선되어져야 된다. 우리가 뭐 종교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뭘 해도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질문이에요. 네가 하나님 사랑하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에게 정립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이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까?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또 이런 고백도 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사랑이죠. 우리가 밑에서 거슬러 올라가기는 참 힘들어요. 그러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이웃을 향하여서 드러내는 것은 쉽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위로부터 우리가 충만하신 사랑의 은혜를 입을 때, 덧입을 때 우리가 이웃을 향한 사랑도 꽃피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22장에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네, 주님께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쪽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같이 이야기하는데 이 계명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어떻게 한다?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의 연관성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무엇으로 그것이 프리즘으로 무엇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웃의 사랑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렇죠.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나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13장 10절이에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모든 율법의 중심은 바로 이 사랑인데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사랑이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사랑이 우리 안에 충분히 채워질 때 우리도 어떻게 해요? 같이 이웃도 네모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을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 있다면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의 녹아내리는 그 사랑의 절정은 우리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됐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느냐, 하나님도 민족도 포기한 백성이 사마리아 사람인데, 그런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길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봤을 때 다 종교 지도자들은 다 핑계댔어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핑계대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는 사람, 그러나 그 욕먹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고백과 그 사랑이 그 삶에 녹아난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을 우리가 끝만 보고는 판단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진정으로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투자와 자기의 돈과 자기의 모든 것을 기꺼이 이 강도 맞는 사람을 위하여서 투자했다. 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절정판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그냥 선한 도덕성 가지고도 얼마든지 저 일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방향성이 중요한 거잖아요. 내 도덕성과 내 의로 다른 사람에게 의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느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하여서 의를 사랑을 베풀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에 있는 윤리와 도덕의 기준하고는 좀 달라져야 됩니다.
세상의 도덕과 기준은 사실은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거죠. 자기가 좋은 일에서 자기의 공치사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의의, 다른 사람한테 선을 동정심을 베풀었다는 그런 만족감 이런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의의와 만족감을 넘어서서 그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대한 보답, 네.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가 전이 되어져서 전념되어져서 내 삶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한 점이라도 한 부분이라도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이루어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율법을 순종해라. 613가지를 다 지켜라. 다 지킬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인간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마음의 중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서 어떻게 그 빚을 갚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좀 이렇게 실천하고 드러낸다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연결점을 찾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한다면 제가 간혹 한 번씩 예를 드는데 일본에서 그 유학 갔다가 죽음을 당한 이수연이라는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 수가 있죠. 2001년이에요. 꽤 오래된 시간인데 1월 26일 날 저녁 일본 도쿄의 신오쿠보 역에서 한 남성이 술에 취해서 플랫폼에 떨어지게 돼요. 선로로 떨어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았지만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발만 동동거리고 있었어요. 그때 때마침 저곳에서는 열차가 들어오는 시간이 거의 맞다 떨어지게 되었는데 이때 한 청년이 망설임 없이 이 선로를 뛰어들었습니다. 뛰어들어서 이 술 취한 사람을 이렇게 부축해서 이렇게 플랫폼 위로 올리려고 막 하는데 힘이 버거워서 안 되잖아요. 이때 또 일본인 한 사람이 세키네 시로라는 그 작가가 사진 작가인데 이 사람도 같이 뛰어들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힘을 모아서 이 술 취한 취객을 이렇게 안고 막 이렇게 선로에서 플랫폼으로 막 올리는 그 순간에 기차가 와버렸어요. 열차가 와서 그대로 치여서 이 세 사람이 같이 다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일본과 한국 사이에서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시신을 수습하고 야, 알고 보니까 이 한국에서 온 청년, 26살밖에 되지 않는 한 청년이 자기 나라도 아니고 이웃 나라 사람을 구하다가 이렇게 희생당했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온 일본이 애도했어요. 그래서 거기 역에는 지금도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이렇게 한 사람의 작은 희생, 큰 희생이죠. 큰 희생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그래서 이 사람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칭찬을 하는 그런 이제 사건이 있었어요. 자, 한 청년이 자기 목숨을 생각하지 않고 전혀 모르는 사람을 위하여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선로로 뛰어내린 이 사랑이 진짜 이웃을 향한 사랑이잖아요. 그죠? 이웃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 이 사람이 진짜 바로 그 사랑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타자의 이익을 위하여서, 유익을 위하여서 기꺼이 나를 희생시킬 수 있는 마음, 믿음. 세상 사람들에게도 의인에게도 간혹 그런 모습 드러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그 마음으로 이렇게 성화되어지고 성숙한 모습으로 가는 거죠. 이것은 율법이 아니죠. 은혜죠. 은혜. 예, 율법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그거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이 우리가 죄로 느껴지고 그것이 죄책감에 빠져듭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는 율법을 뛰어넘는 거죠. 내가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쪽으로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진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이 이웃을 향한 사랑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나게 되고 그것을 실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사람이 행하는 그런 어떤 사랑의 어떤 대가와 흔적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낯선 사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셨다.
이것은 슈퍼스타로서의 어떤 자기의 의를 드러냄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겸손히 순종했기 때문에 온 인류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렇게 희생하시고 십자가를 져 주실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게 율법의 중심이요. 또 이게 모든 것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신앙이 진짜라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사랑으로 드러나야 되지 않나라는 것이죠. 자, 소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치적이죠. 예. 그래서 그러나 그 사랑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분명히 우리에게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은 바로 모든 율법의 핵심이다. 핵과 같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액세서리와 부수적인 일들로 인해서 교회 생활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그것이 신앙의 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막 달려가기도 하고 또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받기도 하고 또 그러기도 하죠. 그러나 그 부수적인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무너뜨릴 수는 없는 거죠. 자, 다른 거는 다 못하더라도 괜찮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사랑의 핵이 사랑의 중심이 우리 삶의 중심을 이끌어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고 목적에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게 또 이게 율법의 핵심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우리가 몸부림치고 막 노력은 해보지만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2장 4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이 두 율법은, 이 두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잖아요. 이 계명만 잘 지키면 이것이 바로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온갖 너희들이 율법을 603가지로 만들든 잘게만 나누든 그것의 모든 것이 하나로 꿰는 핵심, 꿰는 것이 핵심이 바로 이 사랑인데 선지자들이 그토록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의 핵심의 중심이 바로 이 율법이다. 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이 강령이다라고 말했는데 이 강령은요 걸려있다, 매달려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그 계명에 모든 게 다 걸려있다. 다 매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어떤 통로를 거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어느 율법도 그 어느 선지자의 말도 다 모순이다. 그래서 반드시 모든 것들은 다 이 사랑의 이 관통, 사랑의 통로를 지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통로를 지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묻어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사랑의 터널을 지내 나올 때는 그 사랑이 이미 우리가 사랑으로 덧입혀져서 또 그 사랑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우리의 모든 삶을 매달고 있다. 이끌고 가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뭐만 남겠어요? 형식만 남는 거예요. 종교 위선만 남게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위선적이지도 않고 형식화되어져 있는 형식주의적인 어떤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자와 종교인과 같은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니 오히려 오로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이에요. 같이 읽죠.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어졌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율법과 모든 것의 중심은 사랑이다. 바울도 말했어요. 그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내가 하는 이 모든 수고와 애쓰는 모든 것들이 다 헛짓이다. 헛짓. 그죠? 헛된 노력이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죠? 예수 믿는 이유가 뭐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잖아요. 여기까지는 잘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수직적인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잘해요. 그러나 이게 수평적인 관계가 문제잖아요. 늘 언제나. 예, 사람과의 관계에서 왜 미운 사람이 그렇게 많고 왜 그렇게 싫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감사는 한데 왜 이게 연결이 되지 않아서, 예, 원수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이 어찌 그리 부담스럽고 사랑하기가 힘든지 모르겠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얼마나 사랑하기 힘들었던지 바울도 말하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 수고하고 노력하고 선교한다고 쫓아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전한다고 사람들에게 채찍 맞고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다 하는데 그게 다 사랑 없으면 다 헛일이다. 헛일. 실컷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헌신했는데 주님 앞에 가서, 예, 네 헛일하다가 왔다 이러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울까 이런 생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사랑하기 힘든 조건들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과 노력은 안 되는 부분이다. 여러분 이제 잘 알고 있는 이 밀양이라는 영화 우리가 또 한 번 더 언급하는데, 이 전도연이 학원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유괴해서 죽인 학원 원장이 교도소에 가게 되었는데, 전도연이 너무 괴로운 날들을 보내다가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서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마음 한구석 속에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해야지라는 마음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사랑해야지. 주님이 사랑하고 용서하라 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찾아가서 그 죄수를 만나서 면회를 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네,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대뜸 하는 이야기가 나는 용서를 이미 받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이 교도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다 죄를 용서함 받았다고 이러니까 전도연이가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노했는지 몰라요. 아니 용서는 내가 해야지 왜 하나님이 하시냐고.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용서를 해줬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뛰쳐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죠?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네가 용서함 받았다고 할 수 있냐 해서. 우리 사람의 기준에서 생각하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네, 당연히 이해가 갑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용서하고 그 사람도 잘못했잖아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면 사람에게도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이제 사람에게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신앙관이죠. 자, 정말 이 전도연이가 밀양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랑 안에서 용서해 주고 싶었는데 사랑하고 싶었는데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시험과 환난에서 결국은 자기가 용서하지 못한 길로 돌아서 버리는 이런 모습 봅니다. 자, 우리의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죠? 네. 용서하고 싶어도 쉽게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있어서 얽혀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다. 이런 공허한 마음. 율법학자들은 막 우리가 율법으로 하면 이런 공허한 마음을 어떻게 채우고 때울 수 있다라고 하지만 절대로 그 공허한 마음들은 때울 수가 없다. 우리가 계속 율법으로 613가지를 하지 마라 하라 그렇게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는 더 힘들어집니다. 율법의 짐이 더 우리를 옥죄어서 더 우리로 하여금 힘든 모습으로 나아가게 돼요.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또 목사들이 설교 단상에서 계속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야기는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더 무거운 짐이 돼요. 무거운 짐이 되고 왜 나는 사랑하지 못할까? 사랑하지 못하니 난 또 죄인이구나. 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그의 아들을 아낌없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는데 왜 나는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가? 나는 죄인이 나 힘들다. 그럼 또 오늘 또 설교를 들으면서 무거운 짐을 또 한 번 더 얻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런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무겁고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죠. 네,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주님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 무거운 짐 이것을 내려놓게 해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 주의 성령께서 이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서 내가 자유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그 품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내 안에도 녹아지고 나도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성령님께 간구하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계명으로만 사랑한다면 그것은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에 우리가 빠질 수 있어요. 외식할 수 있어요. 그죠? 사랑합니다. 다 사랑하고 있거든요. 라고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죠? 굉장히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전인격적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한다면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 채워줘서 우리로 하여금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변화된 모습으로 주의 사랑을 알고 주의 사랑을 또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물었는데 아는 것이 어느 계명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앙은 어떤 율법의 형식이 아니라 사랑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죠? 무엇을 많이 지키려고 애쓰지 말고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까?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이 사랑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 답이 없어요. 내 노력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서 온전한 사랑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길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길을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통해서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이렇게 증명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또한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그 삶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진리 안에서 우리를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온전한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